잠언 21장 2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현명한 사람은 용사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현명한 사람이 전쟁을 하면 그 용사가 있고 성읍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것을 차지한다, 무너뜨린다,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시에 이와 같이 바빌론, 여러분 바빌론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여러분 로마 카톨릭 가장 막강한 정치 집단이죠. 가장 막강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이 혹은 뭐 수상이나 총통 이런 사람들이 그 교황을 한번 만나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아무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로마 카톨릭에서 손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끝장내신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10로부터 19장까지 전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압이 암몬 왕의 그 성읍을 탈취할 때에도 아주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가서 그 성읍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무슨 그 전투력이 가장 중요하죠,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력과 지략입니다. 지략. 아무리 앞에 튼튼하게 잘 보강하고 있어도 뒤에 와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용어로 뒤통수 친다고 그러죠. 그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 나라들이 특수부대를 이렇게 양성하는 게 뭐냐 하면, 정규전은 그 전투력 갖고 하지만 특수부대는 그 부대로 침투해서 중요한 시설을 폭파하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뭐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훈련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총을 한 방 쏘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100발 쏘면 99발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쏴도 그 사람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고, 많은 체력과 그 다음에 끈기력, 많은 훈련을 받아서 고통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아무리 훌륭한 용사들이 있어도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즉 높은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것, 사탄의 방벽입니다. 사탄은 말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높은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3가지.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승리한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들추는 게 중요해요. 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잠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은 이 시편에 아주 잘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하죠. 반드시 패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내 생각 판단대로 하면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맨날 삶에서 잃어버리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불가유황이 타는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예. 거짓말하는 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그 거짓말하는 혀의 가장 표본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죠? 평화를 유지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거지, 사탄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게 메시아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다. 그 얘기죠, 사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마귀에 관장돼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님 제가 잠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은 마귀와 손을 잡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노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역자들이 득실득실하잖아요. 우리는 판단 못해. 저 사람이 과연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 복음 잘 전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다 거짓말을 해버리면 사람이 다 알죠. 한 개, 두 개를 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인다는 게 뭐예요? 경건하게 보이는 거. 행위. 주여 하고 일반 교회 가면 장로들 권사들 교회 와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 그 전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교회 와서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행위라고 해요. 종교 행위. 그래서 행위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종교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은혜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것은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잘못을 말함으로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환란 때는 종교적인 게 필요해요. 그죠?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는 종교적인 그런 말을 경건하게 해서 무슨 사람들을 꼬이는 거. 그 설교자들도 그런 사람 있죠. 싹 해서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말이죠. 뭐 결정을 해서 막 탁탁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제 앞으로 뭐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특이하게 보이고 싶은 거야. 유튜브 조회도 올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막 자기 멋대로 한다고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게 완전히 독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재밌으니까 듣죠, 그걸. 그런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니라. 예,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 이 사람은 뭐라고요? 예, 교만하고 거만하고 조롱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파라오가 어땠어요? 그 모세가 갔는데 모세는 양치기니까 얼마나 누추한 복장으로 갔겠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파라오는 막 팔찌 뭐 온갖 거 다 휘황찬란하게 입고 옷도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딱 했는데 거지 같은 사람이 무슨 순례자 같은 사람이 앞에 하나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대 들고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파라오가 볼 때 우스운 거예요. 그 파라오의 진짜 이름이 뭐냐면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재앙을 계속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서도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죽고. 그 보냈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항복을 해야지. 그것도 쫓아가서 잡는다고 하다 자기가 생명을 잃잖아요. 홍해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죠. 벌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수많은 그건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그 몸소 알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내 멋대로 가다가 보면 불에 걸려가지고 나에게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건 미련한 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은사주의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혁성경 쓰는 데 가고 말이죠. 흠정역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거죠. 그 성령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나에게 맞춰진다. 육신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함으로 고집피고 가다가 파라오처럼 빠져 죽는다 그 얘기죠. 바벨론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오매. 땅의 창녀가 뭐 이 종교도 좋다 저 종교도 좋다. 가증한 것들이 얼마 우상들 얼마나 가증해. 그걸 전부 자기 교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을 다 같이 무슨 바벨론 종교도 끌어들이고 말이죠. 또 기타 어느 나라 점령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카톨릭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종교 일부를 받아들여서 이걸 교리화시킨다 그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마리아 숭배라든지 무슨 촛불 켜는 거라든지 바빌론 사제들이 입었던 그 가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입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단 하나도 성경적인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경건한 기독교로 안다 그 얘기죠. 속는 거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 사탄의 계략. 그걸 알면 거기 안 가죠. 안 가요. 여러분 카톨릭 교도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제일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구교, 너희들은 여기서 도망간 그런 배교하고 나간 그 개신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어요 힘들어. 자 25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관해서 잠언은 질타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신다는 거죠. 게으른데 욕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신이 무슨 게으르면서 난 모두 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망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증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인간은 이제 가만히 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너는 이제 앞으로 훌륭하게 된다. 너는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생기게 돼 자동적으로.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손을 잡으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정신병자가 되는 거지.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힘든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렇게 그 반사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고 나중에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죽어가면서 나는 지금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은사주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당신은 이제 뭐 큰 일을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종교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그 일하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 일을 그냥 죽어라 하고 해서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얘기죠. 당신은 훌륭하니까 당신은 여자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가 되고 말이죠. 당신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질이 말이죠. 무당하고 접신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독교에 와서 막 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뭐 김계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족속 아니에요. 치마 입고 온갖 여기서 뭐 칼춤부터 무당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서 돼지 피 가지고 간 꺼내서 고친다 이런 짓 하고 말이죠. 쓰러지면 자기 직원들 돈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쓰러지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 여러분 요새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 사람이 정신병이 들어요. 유튜브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본다. 성에 관한 거 무슨 뭐 이런 것들 또 뭐 기독교에서 희미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싹 얘기를 하면 막 조회수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목사들도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그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 유튜브인지 아니면 개인 유튜브인지 모르고 막 올라가서 온갖 걸 다 집어넣어. 찬양 좋다 그 얘기죠. 근데 뭐 쇼트라고 짧은 것들 있죠. 막 집어넣어서 조회수에다가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풍성하게 퍼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자기의 뜻을 전파하는 거고 그 조회수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런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잠이라는 게 필요하죠. 사람이 잠을 자야 치료도 되고 잠자는 순간에 이 뇌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을 사람이 8시간 이상을 잔다 그러면 건강에 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재가지고 내가 보통 사람의 필요한 게 한 7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시간 잔다 하더라도 실제 자는 시간은 7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잠을 깊이 들면 물론 좋겠죠.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나 그 8시간 이상을 침대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누워가지고 잠들고 몽롱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그 몸 다 버리는 거예요. 근육이고 신경이고 이런 게 다 늘어져서 그 사람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단한 식욕이 있어요. 먹는 거를 엄청 먹는다 그러죠. 안 움직이고 먹는 거는 많이 먹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제해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26절에 보면 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25절에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예. 공상만 하면서 탐욕스러운 그러한 온종일 욕심을 부린다. 탐욕으로.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는 공상하는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을 도운다 그 얘기죠. 도우는 것이죠.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푼다. 여러분 베푸는 게 이거 손해나겠지 아니에요. 베풀면은 몇 배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것을 알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큰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고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스테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줬어요. 생명을 내줬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물을 주고 요한은 자신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알려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양식, 그분의 권세, 안전, 권위, 모든 것, 그분의 복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아프거나 또 뭐 힘들고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주님께 매달리는 건 당연한데 그 게으른 자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받지를 못해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면 매달려야 되고 내가 힘들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건강이 나쁘면 건강을 위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어마어마하게 매달려야 돼. 그냥 간절히.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그냥 뭐 한두 번 하다가 아니면 한 달 정도 하다가 말아버려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뭐 잘 안 되는 거 나중에 알아보면 기도를 안 드린 거예요. 주님께.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왜? 무감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되는 거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이거 왜 안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고 좀 저에게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인데 안 드린다 그 얘기죠. 중요한 문제인데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그분은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돈부터 시작해서 건강, 그 다음에 무슨 영적인 갈등 다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거 안 되는 것은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27절에 보면 악인의 희생자는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은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 돼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로마가 십자가 처형 이후에도 성전에 벌어지는 그 희생제 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했어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구약 성도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아주 상당히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뭐 신약은 관계없지만 구약에서.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먹는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 피를 그 성전에다 뿌린다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그런 것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들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도 지금 로마자 들어가는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미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한 번 달려서 그걸로 다 끝났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신부가 기도하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래서 매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예수님 살과 피를 마시고 있다고 하니 이게 흡혈귀가 하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지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증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증한 종교를 가장 힘 있는 종교로 만드셨나? 아니요, 지금 이 세상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대환란에서 다 정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땅으로 그냥 꺼져서 덮어버리는 것이죠. 바티칸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거짓 증인은 들통나죠, 나중에. 거짓 증인은 반드시 들통납니다. 주님께서 그 거짓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벌을 받게 된다, 거짓 증인은. 금년 7월 8일 날 일본 최장기 수상이었던 아베 전 총리가 어떤 41세 된 사람에게 자기가 손으로 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세하는데 거기서 쏴버려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마침 해군 자위대 장교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의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의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군국주의 극우 보수다.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우.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마지막 그 총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총독 때 정신대 그 근무령을 그 사람이 내렸고 그 다음에 식민교육을 심어서 이제 한국은 전부 우리나라 거다 이렇게 식민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킨 사람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범 있는 그 신전에다가 공물을 바치고 이러다가 이제 수상을 그만두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참배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위안부 만행도 부정하고 그리고 한국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 세상에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서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딱 중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우습게 봐? 나 이거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 공단의 공장들 다 있죠. 그 부품의 80% 정도가 전부 일치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제가 여기 심택에 근무할 때도
일본에 파견을 보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그러면 이 보여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 거창한 것만 보여주는데 이걸 창가로 이렇게 여기 있는 기술자가 싹 들여다봐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머리 좋은지 거기서 작업하는 걸 다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서 부품 같은 걸 하면 큰 공장에 그 작은 부품 하나를 조달 못해서 공장이 스톱돼 버린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유치하잖아요. 유치한 거거든, 그거는. 뭐 잘못하면 너 이렇게 해라, 잘해라, 그 안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끊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아주 고통을 당했죠, 처음에. 그런데 잘 회복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가장 주장한 사람이야.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렇지. 전쟁이야, 이거는. 자기 삼국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가 있고 뭐 근거가 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땅이다. 차라리 대마도는 한국 땅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주장하면 그거 사실 우리나라가 막강하면 그거 갖고 시비 걸면 가져올 수도 있다. 그기죠. 탈주해서 갖고 오든 아니면 주장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독도, 왜 독도가 중요하냐? 그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기죠.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벌 받죠. 이게 거짓 증인이거든. 이게 거짓을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관장하신다 그 얘기죠. 관장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벌을 받. 우리나라가 잘 살라.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 금방 돌아서. 이때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이때까지. 왜 우리나라가 분단됐어요? 그것도 다 엑시스 라인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미국에서 잃어버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김일성을 충동질해서.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우리나라를 강성케 하려면 모두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막강하게 만드는데, 이거 안 된다 그게 사탄 때문에. 안 돼.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원자탄을 만드는 거예요. 원자탄. 뭐 원자탄을 만들면 미국이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해서 뭐 경제적으로 반 죽는다. 아니야. 슬쩍 만들어 버려야 돼. 그리고 강대국들하고 할 때 뭔가 가지고 너희도 바로 미국. 지금 트럼프는 말이죠. 트럼프는 한국을 무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바이든은 이 정치가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정치가 아니에요. 사업가죠. 그러니까 그냥 시원스럽게 하면서 탁탁 근거를 내보내는데, 이 조 바이든은 수십 년간 정치를 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와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LG나 삼성에 거기 공장 미국에 만들도록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체 보조금은 안 준다. 그 얘기죠. 이건 말이죠. 이거 약한 나라 같으면 이것도 전쟁이야. 그렇다. 그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탄을 만들면 이북이 원자탄 절대 포기 안 해요. 목숨 걸고 안 해. 미쳤어요? 이때까지 그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안 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원자탄을 만드는, 아니면 핵잠수함이라든지 만들어서 같이 없애자. 그리고 중국도 뭐라 그러면 뭐 우리 약해도 우리도 원자탄이 있어. 너희 잘못하면 쏠 거야. 일본도 뭐 하면 우리도 너희 쏠 거야. 이렇게 미국도 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 나라가 강성한 거야. 신라나 이 고구려가 왜 강성했어요? 그 강대국들에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위정자들이 멍청이야. 자기가 당선되는 것만 알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 요만큼도 없다. 얘기죠. 그걸 적절하게 해서 가끔 이렇게 살살 땡기고 하면서, 왜냐?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잘라도 자기네들 큰 피해를 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잘 시속 게임을 하면서 하다가 뭐 슬슬슬 하다가 팍 만들어버려야지. 우리도 했다 하고 핵실험하고서 말이죠. 없애려면 같이 없애자. 이렇게 나와야지.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맨날 끌려다니고 가서 조공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조공, 중국의 조공, 일본의 조공, 북한의 조공, 러시아의 조공.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원자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원자탄을 만들어도 주님께서 하시면 힘을 못 쓰지만 그렇다 그 얘기죠. 그 내가 정치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못해, 무서워서.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신실한 증인은 뭐예요? 들은 진리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들으시면 그걸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입을 다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입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 막 내가 전하고 싶어, 이 안에서.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를 얼만큼 전해보셨어요? 아, 성경 그거 틀리다. 왜 틀려? 그러면 자, 봐라 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 아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는 자꾸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남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 뭐 가족 간에도 안 들어 반대하겠죠. 그래도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그러다 보면 자기 실력이 늘고 이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막히면 다 막히게 돼 있는 거죠. 모든 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들은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5년 10년 됐으면서 이 꽉 닫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돼가지고 5년 10년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니면 2, 3년 3, 4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전혀 입을 안 연다. 내가 그리스도 심판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나 걱정하고 아이고 나 일이 힘든데 이거 내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일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죠. 주님께.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하고 다 하면 되는데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기서 헤매고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도 처리하고 빨리 입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냐면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되는 거야. 종교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야. 내가 지금 5년 10년 이렇게 됐어도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형식적으로 구령하는 시간 돼서 나가야지 이 시간 되니까 거리 설교하는 시간 이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질 그리고 규칙대로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규칙대로 하는 게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질이 어떤 건가?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는가? 형식상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했는가? 이거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늘어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입을 닫고 있다. 내가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이.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한. 그 사람 얼마 있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대로 쓰러져. 그대로 쓰러져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떠들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그게 확신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이요. 악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길을 곱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죠.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쌀쌀하고 그냥 차가운 기가 딱 느끼는 거예요. 지혜를 저항하고 하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굳은 얼굴은 틀려. 그리스도인의 그 굳은 얼굴은 뭐예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자기가 견뎌내는 것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가려고 막 하는 그러한 가운데의 굳은 얼굴이기 때문에 질이 틀리다 그 얘기죠. 그런 굳은 얼굴하고는 질이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지만 즉 그 사람의 용모와 행동이 인위적이고 조작되고 억지로 하는 게 표출되지만 정직한 사람의 행동은 그 굳은 얼굴은 영적 전쟁의 산물이라고 얘기죠. 영적 전쟁을 하도 많이 치러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 투쟁, 곤란, 훈련 그 다음에 많은 거리 설교와 구령으로 옥외 활동 거기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굳은 얼굴 그것은 악인의 굳은 얼굴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30절 봅니다.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 그렇죠. 아무리 머리 굴리고 뭐 계획하고 해도 주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시아 왕이 그랬죠. 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만이 마찬가지. 자기 계획해서 유대인들을 다 모르투게를 자기가 준비한 집에도 장대 위에 매달라고 했는데 그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주님의 계획에 이런저런 식으로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대적한 어떠한 그러한 명철도 없다. 주님을 대적할 어떠한 명철도 있을 수가 없다. 100% 다 진다는 것이죠. 31절에요.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전쟁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킨제인 성경에서 미리 구상된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역사를 이루도록 그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무슨 그 국가를 잘 만들고 부강하게 만드는데 갑자기 오늘 지금 요새 지금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일본 전 지역을 싹 쓸어버렸다. 다 막 원전이고 부서지고 막 사고가 나고 불나고 뭐 난리가 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진이 나서 국가가 반토막 나버렸다. 큰 지진이 나서. 그거 회복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잘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가뭄 이런 걸로 한번 쫙 치시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홍수가 나서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말이죠. 수천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비가 오고 눈이 안 내리는 곳에 눈이 내리고 그린랜드가 다 그 빙하가 녹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기후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께서 거기다 그 유행군들을 보내시잖아요.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서 계획에 의해서 딱 그냥 다 처단하는 거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곳에서는 사상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싸우시면 여러분들이 죽겠네, 많이 죽겠네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님이 더 오시면 최고 막강한 나라가 된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럼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이죠. 만군의 주께서 전쟁으로 해서 군대를 모으실 수 있으며 예루살렘을 대적하여서 싸우게 하실 수 있다. 그러고 전멸도 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최상의 것을 준비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 얘기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갑자기 무슨 뭘 당하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어떤 기회가 딱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그거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이 나올 때 그 이집트의 말이 얼마나 다리도 길고 날씬하고 잘 달립니까? 이집트의 말. 그 기병대들을 몰고 유대인들을 추격했는데 다 홍해에 빠져 죽잖아요. 몰살당하잖아요. 자, 그런 거. 그들이 자기 그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이제 다 다시 포로로 잡아오겠다, 노예를 잡아오겠다 했는데 됐나요? 안 됐죠.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말을 보내셔 엘리야 같이 하늘로 불러 올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아이 그런 게 있겠어?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전 그리스도인을 그냥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불러 올리시는데 한 사람 불러 올리는 거야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준비에도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오늘 다른 건 잊어버려도 모든 구원, 여러분의 도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매달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언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또 내 자신도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